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다섯째 날까지 창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모든 그 창조가 여섯째 날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들과 물고기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들은 구조상 같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날개 대신에 지느러미가 있고 새와 물고기는 구조상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척추동물, 포유동물, 파충류 같은 이런 짐승들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그렇게 다르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창조론자들이 뭐라 해요? 양서류에서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종에서 종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궁창을 나는 새들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들에게 뭘 하느냐? 복을 주었다 그럽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죠?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하면 배가 터져 죽을 만큼의 음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전혀 가지지 못하는 집을 준다든지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뭐냐? 충만할 수 있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번성함, 그 번성함의 근원이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요즘 아이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그냥 물 마시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없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력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당장 목숨을 끊어야만 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활기차면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이 세상이 살아낼 만한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라크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액티브해야 돼요. 액티브 하라니까 막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들을 좀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붐업을 시킨다고 내 마음을 그걸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TV에도 보니까 그걸 보고 막 웃고 막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라도 하시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아이고 언제 죽노 이러다가 퍼뜩 가쁘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살아있는 내 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새들과 물고기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알 낳기 싫다고 알을 낳는다든지, 물에서 떠다니기 싫다고 물 안에 가라앉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번식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중에 대구라고 있습니다. 저는 생대구탕을 참 좋아합니다. 이 대구탕 대구 하는 그 대구가 왜냐하면 큰 대자에 입구자를 써서 입이 크다고 대구예요. 그 대구가 알을 몇 개나 낳느냐? 한 번에 알을 900만 개 낳습니다. 몇 개 낳는다고요? 900만 개. 고등어는 50만 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개복치라는 물고기입니다. 그 개복치라는 물고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야는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지대 죽어버려요. 그 꼬리 지느러미도 없어서 수영도 빨리 하지 못해. 너그적 그래. 근데 덩치는 얼마나 큰지 몰라. 세상 사람으로 치면 아무 쓸데기 없는 300kg가 넘는 비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복치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식력은 세계 1등입니다. 알을 한번 낳으면 얼마나 오느냐? 알을 3억 개씩 낳아요. 몇 개를 낳는다고요? 3억 개씩. 그 많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로 28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모든 것들은 누가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뒤에 무슨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이 되게 하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밥을 먹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될 줄 알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걱정하고 사세요? 한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밥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이런 더운 날도 가서 근데 보람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푸념을 늘어놓는 거야. 목사님, 요즘은요 노숙자분들한테도 반찬을 함부로 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가난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노숙자도 반찬 가려 먹고 노숙자도 반찬을 투정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젤리, 사탕,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 회사가 독특한 시스템이더라고요. 무조건 선불 결제를 해야지 물건을 줘요. 사탕 회사가 배짱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유럽, 두바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놀이기구 있는 모든 곳에 이 회사의 사탕과 젤리과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두 분이 감리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대표가.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 필요한 장소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 땅을 주십디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스리랑카에도 이분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스리랑카에 선교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목사님 같이 한번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이고 분열만 많아질 뿐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바다와 땅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뭡니까? 물과 땅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명령은요, 인격적 대상에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하는 걸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에다가? 땅과 그리고 물에다가 명령을 했더니 그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에게도 작용합니다. 그대로 능력을 작용해서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에서 살아갈 모든 생물들을 내고 있고, 그 생물이 살아갈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 염도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염도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그 염도를 올려버리면 생물은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대로 지금까지도 그 염도가 유지되며 그 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보면서 생선 하나를 먹으면서도 진짜 감사와 은혜가 터져나오길 바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질서가 있던 바다와 땅과 하늘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통영에 있는, 통영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가 한 번에 몇십만 마리씩 죽어서 붕둥 떠다니더만요. 이유는 뭐냐? 적조 현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모 나라에는 저 산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홍수가 나서 갑자기 봇물 터지던 물이 떠내려와서 순식간에 몇백 명이 죽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바다가 수면이 올라서 마을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일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깨뜨린 그 질서는요, 계속해서 깨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결국은 다시 질서가 있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단어밖에, 너네들 참 건방지다 이 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만든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모든 질서를 흩뜨려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야, 너 너무 건방져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궁창도 새들이 잘 날 수 있도록 심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땅도 흙을 내어서 짐승을 만들어 동참합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해주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서 훼손되고 어그러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만물이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만물이 생존하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신기하게도 단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연이가 인터넷 검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철새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철새가 뭐냐 찾아보니까 극제비 갈매기라는 새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 번식기 때는 북극에 있다가 월동은 어디 사느냐? 남극에서 해요.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가 얼마냐? 96,000km. 새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새가 96,000km를 날아가요. 그런데 이 짓을 10년에 한 번 하거나 100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왜요? 개들 본능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질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은 창조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체들은 물고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모든 짐승이 오늘부터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저쪽에 가서 이걸 먹어야 되고 오늘은 저쪽 가서 이걸 먹어야 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주는 것만 먹으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얼마나 이상적인 겁니까? 배급을 탁 해주고 먹을 만큼 딱딱 주고. 왜? 짐승들한테 하면은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공동분배, 평등하게, 공정하게 안 됩니다. 죄송한데 포기하세요. 바라지도 마요. 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은 여러분들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어디에서 왔느냐? 인간의 자율성에서 온 거예요. 동물들은요 자율성이 없어요. 본성만 있습니다. 본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제비 갈매기는 극지방에서 극지방까지 가다가 몇 마리가 죽고 수십 마리가 포기를 하고 죽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극지방부터 극지방까지 한 번 딱 갔다 보니까 어떻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단 말이야.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는 차라리 그냥 여기 살래 하고 눌러 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것에 눌러 앉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니까요. 불편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바쁘니까요. 그게 인간의 자율성이에요. 인간의 자율성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자율성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했는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던 거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와 아버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한다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 아이의 가방을 싸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아빠에게 안기고 아빠 좋아요라고 말 한마디 하면 엄청난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뭐하다? 불편하니까요. 그런 인간의 범죄는 바다와 땅과 궁창까지도 저주를 받게 하고 그 바다와 땅과 궁창을 사는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은 땅에 저주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만물을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뒤틀리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게 연장선상에 함께 서 있게 되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도 농사를 지었다는 할 수 없고 텃밭에 뭐 이렇게 감자 정도 심는 건 해봤습니다. 그죠?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심고 호박을 심었는데 이러면 호박이 1년 내내 가도 한 개밖에 안 달린다든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2개 달리다가 고추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든지 엄청나게 속상해. 인간이 노력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다 얻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앞마당에, 여기 사택 앞마당에 보면은 지금 단감 나무가 얼마나 예쁘게 있어요. 그죠? 그 단감 따먹은 사람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거요, 성성 들이갖고 지나갈 때마다 진딧물 탁 잡아주고 해도 방법도 모르지. 정성을 들이면 뭐합니까? 1년 내키하고 감 한 10개도 못 따먹는데. 근데 그놈 옆에 보니까 이번에 한 3년 전에 심었던 사과대추가 막 이만하게 막 달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계속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잠시만 돌아왔으면 잡초가 무성하고, 여러분들 이거 잡초 뵌 적 없으시잖아.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또 잡초 다 빼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었어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신 모든 자연물들을 잘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못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만물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는데, 하나님과 만물의 중보자로 서 있던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모든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죄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식하는 모든 만물이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천지 만물이 인간을 바라보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저 인간들은 답이 없어. 답이. 그럴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개도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근데 내가 참 아이고 인간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만물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나가는 나무도 내가 지나가다가 나무도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인간아, 인간아,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 많다 그럴 거 아니야. 인간이 다스리고 짐승들은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질서가 무너져서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노아 때 잠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암수 서로 2상씩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뭐도 있었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서로 뜯어먹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동물이 온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보세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가 다 삭제되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막 득세를 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회 내에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보면 교회 올 때 어떻게 한다고? 버버리, 프라다, 명품들 쫙 사고 향수 쫙 뿌리고 쫙 앉아있잖아. 그거 뭘 갖고 세상 것 갖고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헌금 많이 하고 본인이 봉사 많이 하면 여기에서 득세하고 뭔가 말이라도 해도 되는 그런 나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아멘. 교회 오면요 똑같은 거야. 안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너무 일시켜서 저기 서울대학교의 박사 교수라도 이곳에서는 함께 손잡고 식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이 히브리어는 르미네후라는 단어인데 종과 종이 아예 처음부터 갈려져 있단 말이야. 종류대로 지었다. 믿으면 아멘. 종류대로 지은 거예요. 종류대로. 진화해서 변한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 종류대로 지었다. 종류대로. 어떤 생물도 자기 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물고기가 사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게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 BC 150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학생들은 뭘 배우느냐? 그렇게 변해서 종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에도 종 간의 이동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계속 본문 30절 한번 볼게요. 29절 30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곡물과 열매와 채소를 음식으로 주셨고 새나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각자의 먹거리들을 하나님이 분리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식량을 정해 주심으로 모두가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전부 다 채식이었어요. 곡물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됐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피폐하게 되고 식물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 부족한 식량을 고기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육식하는 사람과 평생을 채식하는 사람의 성향은 무조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들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식량까지 준비하신 후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참 좋다. 진짜 좋네 이 말입니다. 좋지 않나 이런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순응하고 질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레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레고를 이렇게 정성 들여갖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뿌듯함이 밀려오죠.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좋다, 참 좋다. 교회를 처음 지어서 좋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실에 있던 그 교회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잖아. 그죠? 지상 1층에 올라와 교회를 지었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날부터 그 좋은 것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자, 레위기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이렇게 딱 갈라진 것은,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걸 먹는다. 그게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단순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이 히브리어 파나스는요, 이렇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완전히 구별. 쪼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뜻에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짐승은 더러운 것과 완전히 구별되고 자신의 먹이를 위해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힘의 논리에 벗어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쪽발하고 있고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또 되새김질하는 모든 짐승은 채식을 하고 초식 동물입니다. 그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내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했던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그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몰아내고 다시 정결함으로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은 참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보혈을 받으신 자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거든요. 이렇게 애초에 보기에 좋았던 인간이 타락을 하고 모든 인간이 부정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떤 사건이 이후에 도저히 정결한 짐승이 될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들이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잠자던 중에 뭐를 바라봅니까? 천에 네 귀퉁이에 고리가 달려있고 거기에 구약성경에서 먹지 못한다는 짐승이 가득하다고, 그걸 내려주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럽니다. 먹어라 그럽니다. 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부정하다 했고 율법이 부정하다 한 그것이 하나님이 그날 이후부터 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택함받을 수 없는 죽을 자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결다 했으니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정결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결해요? 정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천국의 문턱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결 다 인정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건방을 떨어요. 내가 좀 더 낫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짐승으로서가 아닌 부정한 짐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결 다 인정해 준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거고.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의 몸을 어떻게 가질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 물질주의, 합리주의, 논리주의, 자연주의 같은 이런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뭘 살아가느냐? 따라합시다. 진리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은 세상과는 반대의 삶입니다. 때로는 뜯어먹힐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깊은 그 의중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만화책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는지를 알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발산되어서 갔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규절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이 중에서 정복하라라는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복종시키다, 무릎 꿇다, 침략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 모든 것에 감싸고 사랑하고 하는데 뭘 정복하라는 걸까요? 뭘 침략하고 뭘 복종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복종시켜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성과 이 모든 만물 세상 속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를 우리는 정복하고 무릎 꿇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걸 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도 한가랑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누가 무릎 꿇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릎 꿇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사망이 여러분들을 침범치 못하고 그 영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을 이기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를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모든 권세를 이겨내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시 복음 그 범의 대가리를 밟았으니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온 힘을 다해 예수를 핍박하고 시험했습니다. 자기 희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고민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내하셨어요.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를 이기는 삶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나가서 안수하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삶을 담담히
담이 이겨내고 인내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죽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면요 마귀에게 진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마귀에게 진 거다. 하나님이 살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이겼다 하고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